네, 오늘 우리 올해 마지막 달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남아서요. 이 남은 한 달을 뜻있게 또 잘 보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특별히 사도신경을 강의하다가 우리의 연수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사실 올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될 마지막 달인데요. 한 해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도 우리 인생도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마무리하게 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이 땅의 역사도 마무리되는 순간이 언젠가는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개인도 언젠가는 마무리를 해야 되고 또 온 세계도 언젠가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바로 그 마지막 날인데요. 근데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각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가질 때 자신으로서는 온 세계가 마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 한 달 이제 남았습니다 하는 바로 이런 시점에서 우리 인생 전체도 한번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시간이 지금 얼마큼 남았구나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시간이 짧다는 것을 이제 특별히 말씀하면서 마지막 절에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를 헤아려서 계산을 해가지고 셈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혜롭게 삽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사실에 입각하고 진실에 입각해서 우리가 사는 것을 지혜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가 우리가 그날을 맞이할 때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고 또는 지혜롭지 못하게 살았다고 후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뭐라고 외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르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리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어서 백성이 풀과 같이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그게 대조되는 우리 인생이 풀처럼 시들고 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영광이나 영화는 풀의 꽃처럼 그렇게 꽃이 또 시들고 꽃이 떨어지는 이러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이제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제한된 삶을 우리가 직시하고 이제 살아갈 때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인생이 짧고 내 남은 날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렇게 현실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게 되고 오히려 더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분이 만든 그 격언이 있는데요. 한 번뿐인 인생은 속히 지나가리니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런 격언을 만든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속히 지나갑니다. 오늘 성경에도 날아간다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날이 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하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잠깐 있는 삶을 우리가 영원한 가치 있는 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행한 바로 그 영원한 것을 남기고 살다가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우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월을 아끼고 뜻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남은 날수를 계수해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날을 기억을 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경로대학의 어떤 강의 중에는 이제 마지막을 위해서 미리 해놔야 될, 신경 써야 될 것들을 이제 그 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서를 어떻게 써놓으라는 거죠. 유서를 써서 유산을 어떻게 상속을 시킬 건지 미리 정해놓으라.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면은 자녀들 가운데 혼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의식을 잃거나 생명이 어떤 단계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병원에서 조치를 해라. 그래서 예를 들면 억지로 심장을 뛰게 하지 말라든지 억지로 호흡을 하게 하지 말라든지 이제 그런 것을 선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손들은 그 감히 기계로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을 그만둬야 될 거냐 또는 중단을 해야 될 거냐, 그게 상당한 그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자녀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심장이 저절로 안 뛰면 더 이상 연장을 하지 말라든지 또는 심지어 뇌사 상태에 들어가도 몸은 심장은 또 뛰게 할 수 있거든요. 뇌사가 되면은 더 이상 연장을 하지 말라든지 이렇게 그런 상황, 자기가 의식을 잃고 이제 죽음에 사실 가는 과정인데 거기서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하라는 그 지침을 미리 내려놓는 것이 지혜롭다고 합니다. 이런 건 이제 구체적인 것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를 들면 우리 신앙인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오늘 죽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준비가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 진지하게 우리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이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믿는가,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이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증을 하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착했다 이래도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시편 90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남은 날을 어떻게 계수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남은 날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날 우리 의료적인 그런 기술이 발달을 해서 우리 지금 현재 100세 시대란 말을 흔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120세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하고요. 상당히 참 감사한 말이고 또 듣기에도 좋지만은 조금은 비현실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허투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제 원래 태어난 애들은 예상의 살아갈 나이를 80세 조금 더 넘게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술이 발달을 했는지 정말 모두 참 강건한 편입니다. 그 강건한 편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육체의 삶 속에는 이 영적인 것도 밑 뒤에 깔려 있습니다. 이 사망이 역사하도록 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세계인데요. 성경은 성경적으로 우리 인생의 평균적인 연수는 70 정도며 또 강건해서 한 10여 년 정도 더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 주변에 요즘은 이 연수를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겠죠. 특별한 예외고 특별히 정말 덤으로 하나님께서 더 나이를 생명을 연장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떤 분은 100세에도 정정한 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략 보면 한 70 정도로 가서 이제 몸의 기능들이 약화가 되고요. 또 이제 강건하면 80까지 가다가 좀 이제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명은 더 유지가 되고 90세, 100세, 110세도 갈 수 있지만 삶의 질에서 볼 때 정말 삶을 산다고 할 수 있는 그 활동하고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삶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는 점점 사실 이제 70, 80이 넘어가면서 이 땅에서는 떠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몸은 건강하더라도 치매가 이제 오기가 쉬운데요. 이제 치매가 왔을 때 금방 일어난 일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점점 이 세상과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점점 이 세상을 조금씩 사실 점점 떠나서 90% 살다가 80%, 50%, 40% 치매가 심해지고 또 병상에 있게 되면 몸은 살아있지만 30%, 20%, 10% 살아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을 너무 이상적으로 너무 길게 잡지 말라는 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성경에 근거가 있고 또 하나 우리 현실적으로 사람은 마감을 생각하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나 또 학교나 이런 데서 일을 처리할 때 보면 데드라인이라고 마감 시함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거는 반드시 제출이 돼야 된다. 또는 내일 오후 4시까지 이 일이 끝나야 된다. 이렇게 마감을 정해놔야지 그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계속 그냥 될 때까지 해라 이렇게 그냥 놔두면 좀처럼 일을 못 끝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데드라인을 마음속에 어느 정도 정해놓고 성경이 제시하는 라인은 7, 80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좋은 시대를 만났다고 해서 장수할 것이다, 내가 100세를 살 것이다 이렇게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잘못하면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덤으로 더 주시고 보너스로 더 주시면 아마 뭐 자녀들을 위해서나 또는 교회를 위해서나 또는 다른 어떤 일을 하라고 사명을 하라고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으면 되겠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날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길게 잡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땅에 우리 인생이 70, 80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서글프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뭐 우리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 땅의 삶이 바로 수고와 슬픔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지 않습니까?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이 뭐 즐거운 것도 있죠. 그리고 기쁜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사는 날에는 슬픔을 계속 보게 됩니다. 이 땅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고로움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장수하셔도 불편함이 있고 마음에 근심도 있고 고통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연수가 영원히 못 살아서 우리가 아쉬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내가 100세까지 못 살아서 슬프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슬픔의 삶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신자는 우리의 연수가 제한됐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그 연수를 마쳐야 우리는 완전한 곳으로 그리고
더 이상 수고와 슬픔이 없는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연수에 대해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성도의 큰 특권입니다. 사실 더 좋은 곳이 있단 말이죠. 제가 이전에도 가끔씩 인용한 건데요. 아주 우리 신앙인으로서 유명한 우리 탤런트가 계신데 그분이 뉴질랜드에 가서 그 풍경을 보고 너무 감탄을 했어요. 이 뉴질랜드는 아주 자연이 아름답고 환상적입니다. 환상적인. 그래서 이 환상적인 판타지 영화 가운데 뉴질랜드에서 배경으로 찍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분이 그에 가서 아주 아름다운 산이나 또 물이나 또 초원이나 또 양떼들 이런 거 보니까 감탄해서 차 타고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 좋다고 하나님 여기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즉시 성령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딸아 여기가 그렇게 좋으냐 좋아 보이느냐 내가 있는 곳은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만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소명을 다 이루고 가야 되겠다는 그 한 가지 소원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만큼 이 땅을 사는 것이고 그 후에는 주님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 없이 담담하게 그것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이 소망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이별하는 불행으로 여기지만 신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그 운동선수가 경주를 할 때 경주를 다 마치는 시간을 얼마나 바라고 고대하면서 뜁니까? 뭐 단거리도 그렇고 장거리도 그렇고 그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열심히 달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슬픔과 수고를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이 경주를 마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오히려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요 바로 이렇게 종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신자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본문에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날이 바로 세상 마치는 날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 인생 마치는 날입니다. 그날 우리 이 땅을 끝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새로운 영생의 삶이 비로소 이제 슬픔과 수고가 없는 삶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이 굉장히 이 하늘의 소망을 실제로 가지고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이 땅에 우리 장막집, 이 육신을 말합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하늘에 집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집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늘 집에 갈 것에 대해서 바로 이 보정으로 5절에 보면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신 것은 우리가 하늘에 간다는 보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주님을 직접 보는 것은 별로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지 주님을 더 가까이 직접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을 떠나는 날 우리는 주님을 정말 가깝게서 바로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 그래서 사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가치가 있는 삶이고 뜻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라.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주님 앞에 우리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이제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 좋은 것을 주님께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런 자세로 그날 좋은 참 칭찬을 얻고 주님이 상을 주실 그런 것을 기대하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고 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가 가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도 마찬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땅에서 사는 것과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 가는 걸 말합니다.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면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내 자신을 생각하면 나는 이 땅을 떠나는 것이 그게 더 나한테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내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야 너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믿음의 자세입니까? 이어지는 구절에 이제 내가 지금은 내 영감으로 내가 더 앞으로 당분간 살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내가 기여를 하고 너희를 더 기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당분간 더 살 것에 대한 내 마음의 내적인 확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살게 하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수고 슬픔을 벗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우리의 고백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연수를 정해놓고요, 데드라인을 정하고 70, 80이라는 데드라인을 가이드 데드라인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내 남은 날수를 계수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사명을 다하고 살다 가는 것이 되겠나,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생각하라고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렇게 너무 길게 보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산에 대한 것입니다. 결산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는 결산이 있습니다. 결산은 마태복음 25장 같은 데 보면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주고 시간을 준 다음에 다시 만나면 결산을 합니다. 마지막 결산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누가복음 19장에도 한 문화씩 10명에게 나눠준 다음 시간이 지나면 주인이 돌아와서 또 결산을 합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에는 사람마다 좀 양이 달라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준 것을 결산하고요. 누가복음 19장에는 10사람인데 다 한 문화씩 똑같이 준 것을 가지고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공평하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살아가는 시간 같은 것들은 대체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주신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좀 사람마다 재주나 능력이나 환경이나 좀 차이가 나는 것을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을 다 고려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삶을 결산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산을 해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소제목으로 한 3개 정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라고 하겠습니다. 회개. 그러니까 지금 결산은 이 우리 회사에서 회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결산에서 이제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죄를 뉘우치는 이 회개가 중요한 결산에 들어갑니다. 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 외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노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7절에 보면은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된다, 그런 표현이 있죠. 또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또 8절에 보면 우리의 죄악이 있고요, 우리의 죄악이 있다, 그렇게 돼 있고, 9절에 가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그렇게 돼 있고, 또 11절에 가면은 주의 노의 두려움을 누가 압니까?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누가? 이게 왜 진노와 노, 분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이것은 죄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제 반응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 허물,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촉범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회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스스로 뉘우치고 또 떠나고 또 회개한 것의 증거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이 참된 회개,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이 복음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를 청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불의한 자는, 또 부정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그리스도의 피 흘린 희생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잘 깨닫지 못하는 때가 많고, 죄의 회개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때로는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강제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을 준다든지 병상에 눕힌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러한 자극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삶의 마지막 병상에서도 물론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미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고 마지막에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회개는 입술로도 시인하고요, 또 우리의 실천해야 될 회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세리장인 삭개오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의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 회개가 뭐냐면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너무나 빈민들이 많고요. 그런 가운데 삭개오는 너무나 물질이 또 풍족한 거죠. 그러니까 그가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회개의 모습은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 회개가 이제 표현돼야 될 상황입니다. 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다. 내가 손해를 끼친 것을 변상하겠다는 거예요. 변상할 뿐 아니라 그 보상금처럼 그것을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는 뜻으로, 그리고 미안하다는 뜻으로 손실 끼친 것을 정신적으로도 보상하기 위해서 4배로 갚겠다는,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회개 열매를 맺고자 했을 때 주님의 아주 복된 선언이 있죠.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는 동안에 주님을 만날 날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산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회개할 것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이 첫자리를 드리지 못한 것,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못한, 집중하지 못한 이런 면들에도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주님의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갔다 말이에요. 사랑을 행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회개, 불순종한 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친 것, 또 불의를 행한 것, 부정한 것, 내 마음에 교만한 것, 교만으로 행한 것, 내가 이기심을 가지고 살고 이기심대로 행한 것, 또 내가 탐욕을 부린 것, 욕심을 품은 것, 정당하지 않은 그런 욕심을 가졌다, 이런 것까지 다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잘못도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일 중에도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다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 성도들을 핍박하거나 교회를 해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이름으로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노라 하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회개를 하면 회개할 것이 참 많죠. 그래서 이 회개할 것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숨은 죄악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시편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고 지나는 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를 철저히 하는 것이 천국을 우리가 갈 준비를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을 계수하면서 사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게 하신 그 목적, 소명을 우리가 완수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나를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셨는가? 사랑을 베풀라고 하시고 또 특별히 뭘 섬기고 뭘 행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달란트를 사용하는 거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으로 내가 뭘 하고 나에게 재능과 또 어떤 능력과 물질과 환경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이것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소명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관련된 이 소명에 대한 간증을 제가 최근에 하나 들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시찰에 어느 목사님 이제 모친께서 소천하셨어요.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제가 장례식에 간 게 불과 한 2달 되는 것 같습니다. 갔는데 이제 거기서 간증을 들었어요. 그 사모님의 어머니입니다.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어요. 커피 전도, 파라솔 전도 이런 것도 하고 했는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87세로 향년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들으니까 이분이 원래 70세에 돌아가셨어야 됐어요. 70세쯤에 C형 간염으로 진단을 받고 그것이 간경화가 되어서 병원에서는 이제 치료가 불가능하다. 한두 달 살기 어렵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선고를 하고 이제 더 이상 약도 쓸 수가 없다. 그냥 음식만 이렇게 먹는 게 더 낫다. 이 정도로 이제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이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권사님의 기도는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원래 하던 이 복음 전도 하는 일을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매일처럼 이제는 이제 복음을 전하겠어요. 성경을
읽고는 매일매일 이제 복음 전하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2달이 됐는데 안 돌아가셨어요. 네, 2달이 하셨는데 안 돌아가시고 석 달이 지났는데 더 안 돌아가셔요. 그해 1년이 다 됐는데도 안 돌아가셔요. 계속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호전이 되었어요. 병원에서 음식 가리개 가르쳐준 그 기준 하나를 지키면서 열심히 전도하시면서 사셨는데 15년 이상 건강하게 보면 지내신 겁니다.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최근에 한 서너 달 이제 암으로 마지막 병상 생활을 딱 하시고 그 전까지는 잘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신호겠죠. 그 신호로 이제 때가 가까우는구나, 마지막 시간을 병상에서 좀 지내면서 준비를 하셨다가 최근에 소천하신 아주 호상이었습니다. 그 사모님께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땅이 좋아서 죽기가 싫어서 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신자에게 이 슬픔과 수고의 땅에서 내가 계속 연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까?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사노라.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담대한 그런 소망과 믿음이 있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명과 관련해서 우리 결산, 회개, 그다음 사명,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씨앗을 우리가 뿌리는데 특별히 기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제 결국 이제 은퇴를 하고 우리 할 일은 점점 이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중에 물론 할 수 있는 봉사도 있겠지만 우리가 마지막 숨 넘어갈 때까지 할 수 있는 큰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나 다른 환경적으로 못 해줬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내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어서 우리 후손들을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를 심고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내일부터 우리 저녁에 2주간 원래 마무리하면서 지금 광고 시간에 제가 광고하겠는데 자손들을 위한 기도를 저녁 8시에 2주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이 강제로 하실 필요가 없고 내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근데 잘 그게 실천이 혼자서 잘 안 되는 분들은 저녁에 나오셔서 8시에 나오셔서 한 30분 기도 인도하니까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사실 믿음이 훌륭한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이 작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이 작아도 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자신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또 내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마지막 죽음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으시고 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평안히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슬픔과 수고를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는 시간은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히 가는 겁니다. 폐를 끼치지 않고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기 전에 어떤 열매, 어떤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보고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 자손을 이렇게 해 주시고 내가 보고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내게 주신 이 일을 내가 마치고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7, 80에 가깝지 않은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요. 7, 80은 예상을 하고 사는 것이 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언제라도 부름을 받을 수 있고 또 언제 불러도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신자로서는 제일 잘하는 신앙생활이지만, 그래도 7, 80을 바라보고 그 시간이 얼마나 남은 사람들은 그걸 준비를 하고 활용을 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미래를 계획도 세우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손주들과 관련해서 우리 그 속담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오면은 반갑고 가면은 더 반갑다. 우리 손주들에 대한 우리 속담인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게 하시면 감사하고 우리를 데려가시면 더 감사하다. 할렐루야. 슬픔을 맞추고 데려가시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은 덤으로 살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뜻도 이루어드리고 기도도 더 하고 그리고 찬송도 하고 덕을 끼치고 살다가 수고를 거치라고 하시면은 주님의 집에 가서 이 수고를 거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